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오니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사 정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어 주의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시며 땅이 당약과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된 한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열되고 단절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북의 지하 교회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힘쓰며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도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하게 하시며 이단과 사이비들의 올무에 걸려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인하여 자칫 건강을 잃기 쉬운 이때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그 영혼에 각인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편리한 세상이지만 잘못된 정보들과 거짓된 말들도 많고 거짓 교사들도 많으니 우리 어린 영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사단 마귀의 미혹과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인권과 소수자 보호 그리고 다양성 인정이라는 미명하에 제됨을 묵인하는 것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인하여 믿음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도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온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없이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며 더 많은 일꾼들이 자원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역사와 강건함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지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리며 또 깨달아지고 은혜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빵 5개와 생선 2마리는 한 가족이 먹을 양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인다는 말입니까? 5,000명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구심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기록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숫자이지요. 그리고 3만 명 중에 5,000명이 모였다 하면 그거는 사실상 올 수 있는 사람 다 왔다는 뜻이 됩니다.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할 때 죽은 인구가 11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6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3만 명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남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는 유월절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순례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을 때이다. 전 국민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시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됩니다. 전국의 인구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는 예루살렘에 전 국민이 모여든 시기라서 평소라면 5,000명이 모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때는 5,000명 모이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특정 사람들만 공유하는 증거가 아니라 증인이 5,000명이 되는 사건이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목격자들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제자들 이외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는 목격자만 5,000명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도 남을 만한 큰 일인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공적인 일이죠. 이 정도면 5,000명의 목격자가 있다. 이런 기록이 한 복음서가 아니라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도 주목하여 보아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4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록은 13가지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적에 관하여 나와 있는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오병이어 사건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이에서 공정되어 있는 가장 명백한 사건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해 온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자자했던 사건, 적어도 주변 지인 중 한 사람 정도는 거기에 다녀왔을 법한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오병이어가 그만큼 객관화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다시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이야기가 한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 놓자 너도 나도 가져온 것을 꺼내서 그렇게 모두가 먹을 수 있었다라고 추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정황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서 모으려는 것은 떡이라기보다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들고 왔다면 이런 접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아이스박스에 먹을 거 넣어 다니는 시대도 아니고, 예전 같으면 사람들 오면서 먹을 거 하나씩 들고 오면 다 눈에 띄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꺼내서 모았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떡 살 돈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200명의 일당을 모으는 것이거든요. 2023년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당 최저치가 15만 7천 원입니다. 여기에 200을 곱하면 3,100만 원이 됩니다. 요즘도 3,1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갑자기 모금을 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이걸 먹자고 모금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식량난 속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골라 먹고 가려 먹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더구나 2000년 전이면 먹는 것의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식사 추진의 모금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린이가 도시락을 꺼내놓으니 사람들이 다 꺼내놓아서 모두 먹고 넉넉하게 남았다라고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이 사람들이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닙니다. 먼 길을 와서 겨우 잠자리를 구하고 노숙을 하면서 어렵게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작정하고 저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니까 먹을 게 부족함 없도록 싸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한여름 잠실 한강공원에 피서를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많이 들고 옵니다. 그 사람들 먹을 거 다 모아놓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가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 나오는 특징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적당히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음식을 모아서 이 정도까지 풍족하게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현상을 알고 싶어서 십시일반하였다라고 받아들이면 편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십시일반해서 음식이 모였다면 이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굳이 기록되어야 할 이유는 없겠지요. 감동적인 스토리이긴 해도 특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안점은 따로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음식은 다른 곳에서 모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축사하시며 나누어 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축사하신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도 부족함 없도록 풍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답을 얻어내려 해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 여기 한 곳에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류도 병을 고치는 것 한 가지로 국한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필요할 때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셨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듣다가 배가 고파져서 먹은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께서 바로 먹을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고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의도적으로 이걸 모으기까지 하십니다.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생선은 남지 않았나 봅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기록입니다. 대충 써두지 않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증언도 존재합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들이 경험하면서 내린 답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여기에서 그라는 말은 따로 지칭된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증언은 또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십시일반했다고 오늘 처음 만난 분을 임금으로 세우자, 그것도 십시일반해서 인생이 달라질 만큼 재산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요. 딱 밥 한 끼 먹게 해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헤롯을 제치고 새 임금을 세우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서 직접 일어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저분이다라고 반응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고 보시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한 그걸 예수께서 아신 것이죠. 그러니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전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를 통하여 가능했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먹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먹게 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먹여 주심을 통하여 예수께서 영의 양식을 먹여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었죠. 5천 명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서 음식을 나누어 먹어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가면서 그걸 한다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시간이 대형 집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면요, 음식 나누는데 1시간, 먹는데 1시간, 뒷정리하는데 1시간 걸리면 빨리 끝난 겁니다. 결국 먹는 일로 반나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웅성웅성거리겠죠. 그러고 또 시간이 갑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또 배가 고파지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 할지라도 그건 한때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주실 분임을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자 그 자리를 오히려 떠나버렸습니다. 오병이어는 매우 인상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버리셨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먼저 떠난 제자들과 바다 한가운데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만 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6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병이어까지만 읽었고요. 지금부터는 뒤에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지나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아직도 오병이어 사건이 있던 그 디베랴 쪽에 남아있던 군중들은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기 때문에 그 배를 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지요. 성경에 보면요, 또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23절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 보시면 괄호가 딱 쳐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진 자리,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신 그 자리에는 배가 하나밖에 없었고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기만 했습니다. 따로 갔구나. 그리고 배가 몇 척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저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가버나움에서 만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만나고 나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갔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뭔가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 대답이 좀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좀 엉뚱하다 싶을 정도로.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본 까닭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을 구분을 지어 놓으셨는데 표적을 본 까닭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집중해서 이분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표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관심 없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떡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까지 찾아온 이유는 저분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아시고 예수께서 대답도 안 해주시며 너희는 떡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찾았구나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미리 딱 해주셨으면 얼마나 깔끔했을까. 사람들이 좀 알아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고 기어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의 바램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모여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한 이후에 앞으로도 저분 따라다니면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여있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먹고 살아가는 문제만의 것이라면, 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면 우리는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처럼 배고픔과도 같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주를 찾는 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습니다. 결집력도 뛰어나고 교회 사역에도 가장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기복적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열성적인 신앙생활이 여전히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모여도 그렇게 하면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배고픔은 해결되어야 하고 우리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주님을 통하여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해결받아야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먼저 확실히 믿어져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그 안목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분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을 것도 주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교회 자체가 항상 신령함을 사모하는 영적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기복신앙 때문에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복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쫓아온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떡을 더 먹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아직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를 능력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받기 위하여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독교 국가일 때 가장 부패하였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총회주의를 맞이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사실상 우리나라 개혁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영향력도 가장 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놓은 일들도 가장 많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오늘을 통하여 교세를 확인하고 위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영적 공동체인지 아니면 아직도 오병이어 사건이 이루어지는 잔디밭에 머물러서 빵 하나를 더 먹고 싶어하는 상태인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일 때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영생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의식하며 이 땅에서 영생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더욱 교회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빵을 먹으면서도 생선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5,000명을 떠나 12명에게로 가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5,000명은 제자가 아니고 12명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통영교회가 정말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먹으며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임재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바라면서 일상의 분주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령함을 잘 지켜 나가셔서 우리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를 찾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영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서 신령한 통영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주를 찾으며 주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는 일에,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혜롭게 주신 것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종회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회가 지정하는 종회주일로서 교단 산하 모든 성도가 공적 교회의 한 사람으로 예배하고 봉헌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여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감사떡이 있습니다. 강복래 집사님께서 외손주 결혼을 축하하면서 축하떡을 감사떡을 했으니까 나중에 만나시면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망, 이진유, 김하람, 박경환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진유 학생은 우리 요람에 보면 주보에 보면 성이 좀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 이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이번 주 오후 예배는 한 12시 20분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학교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5일날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해가지고 12주간 하겠습니다. 과목은 기독교 강요가 되겠고 기독교 강요 기초가 되며 강사 목사님은 저희 담임이신 김진성 목사님 되겠습니다. 장소는 1교육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일 월요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기도 맡으신 분들 주보에 있으니까 보시고 잘 준비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1일 만국 성례주일에 실시될 세례식에 세례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은 17일까지입니다. 문의는 김민철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남성교 연합회 창립기념대회가 있습니다. 6일부터 8일까지 하의원 2조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김강은 집사님, 박대식 집사님, 그리고 신백수 안수 집사님 이렇게 3분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통영시 차례가 7일날 목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주남로회 장로회 총회가 있었는데 제가 총무로 그리고 저희 박성용 장로님께서 회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노회 안에 연합회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교회 사역들을 열심히 하면서 연합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회 안에서도 아주 좋은 모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역들을 잘 보시고 또 위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새벽 기도에는 특별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기도가 특별이 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의 습관 중에 기도의 습관이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나 이 기회 습관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강요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은 어렵지만 원래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 기본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영의 양식을 위하여 늘 주를 찾으며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